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어놓고 믿으라 라는 함께들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이제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바로 이제 간수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이튿날 무죄 방면되었죠. 그런데 매를 맞고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그런 몸을 이끌고 자, 이 마게도냐의 수도연 바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인구가 많아서 복음을 전할 대상 또한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게 된 것이죠. 자, 데살로니에 가서도 바울의 습관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개종한 헬라인들과 기브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아주 이제 굳건히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자 야손과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서 관리들이 데려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관리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뭐 전부 다 허황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그냥 방면해 버리죠. 자, 이 풀려난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박해를 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바울 일행을 그 밤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자, 바울 일행은 그러면 자,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랬죠. 바로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도시는 데살로니가의 이 서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집니다. 바로 이제 그런 곳에 있었고요. 도보로 한 4일 정도 소요되는 바로 이제 그런 거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바로 밑인 것 같지만 무려 80km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밤에 곧. 자, 이 두 단어는 뭘 연상합니까?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조폭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도시를 20다 뭐 정말 다뜻 뒤지고 다녔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 급하게 베레아로 이제 피신시킨 것이죠. 참 어디가나 이렇게 험악하고 기세등등해서 핍박하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연이으니까 참 바울 일행은 늘 어떻게 했어요? 긴장감 속에서 이제 선교 여정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공간 현실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말 낮아질래 낮을 수 없는 까지 처해 그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어떨까요?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죠.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핍박을 받고 모진 매를 맞으며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어찌 힘겹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지친 나머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려고 왜 예수 믿었나? 이런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압박 속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었죠.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굳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아멘. 그 감사가 있었고요. 또한 하나가 뭐예요? 바로 장차 주님 앞에 설 소망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구원의 신 은혜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소망, 이 두 가지가 그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아멘. 이끌었던 것이죠. 자, 그의 이러한 강구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떤 상황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길목에도 도처의 장애물에 놓여 있어요. 다처에. 그 장애물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급박하게 베살렘을 떠나서 베레아에 왔지만, 자, 바울 일행은 도착하자마자 뭘 했어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이처럼 자신들의 안위는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 참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죠. 아멘. 아니, 일단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잠시라도 좀 숨 돌릴 그런 여유를 좀 가지면서 다음 선교 여정을 이어가도 될 텐데, 바울은 그런 시간조차 가지지 않고 바로 회당을 또 찾아가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급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는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급박하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이러한 간절함. 부끄럽게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만큼의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함으로 불타올라야 되는데 정말 많이 식어져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우리 이런 모습 보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정말 다시 우리 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도록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패배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패배주의. 불신자들 중에 교회와 복음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심지어는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아니, 복음을 전해봐야 듣겠어? 이런 이 패배주의가 어느덧 한국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중에도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전도할 때 축구 전도를 하고 있어요. 축구 전도. 가고 방문하면서 문을 두들겨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아예 문을 안 열어줘요. 어떤 사람은 안에 있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있으면서도. 근데 꼭 한두 명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꼭. 참 사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가지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관심이 있구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감당의 사명이구나.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때도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디모데 4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일시라. 범사에 같은 자와 관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죠.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그때는 주님을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은 주님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또 우리도 그동안도 경험했듯이 우리가 전도에 힘쓸 때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영혼을 보내주세요.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꼭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도에 힘쓰는 교회는 분명히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표어대로 비록 우리 작은 힘이지만 전도와 선교가 힘써 행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자, 그곳 사람들이 자, 어떤 자세로 대했을까요? 어떤 자세? 자, 11절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11절에 보면 너그러워서 그렇죠. 너그럽다는 헬라어로 유네게스인데요. 고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결하다. 바울이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결한 성품과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었죠. 아주 교양이 있고 거칠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들 안 하시네? 자,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진지한 자세로 받았습니다. 왜 행색이 남다른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드러나 보자. 아마 이런 자세로 듣다가 점점 그 전하는 말에 빠져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들을 정도로 고결하며 고상한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자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회중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또 지혜롭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죠. 이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관련된 자료를 연구하고 또 주석책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내용도 참조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을 해요. 저도 이제 주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저는 이제 설교문을 수정합니다. 그 수정 후에 이제 말씀을 전해요. 사실 이런 자세는 설교자라면 의당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설교자 못지않게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 또한 중요하죠. 아무리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더라도 듣는 사람이 건성을 들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 또한 설교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청교도 설교자인 존 로저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회심시킬 뿐만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을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한 선포되는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내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익히 알고 있는 본문,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다시금 듣게 되죠. 또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네? 그럼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겠네? 미리 설교 내용을 다 예단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다 예단해버려요. 이렇게 예단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게 되죠. 말씀을 귀등으로 흘려듣게 되고 결국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예요? 당연히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손해죠. 내가 아는 본문일지라도 그날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름을 안 해야 됩니다. 동일한 본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전혀 다른 교훈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내가 아는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겸손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더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청교도인 조지 스윈더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성도의 지침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자, 제가 약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는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첫째, 당신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편견을 비우라 그랬어요.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이죠. 둘째,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으로 설교의 필요성과 그 효력을 확신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당신이 듣게 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네 번째,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죠. 6일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생각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께 우리 은혜를 구해서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되죠. 비고 비인 마음에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설교 듣기 전에 이제 준비될 일이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자세입니다. 자, 첫째, 설교를 듣는 내내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진지하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절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둘째 뭐예요? 선포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적응시키라 했어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약임을 명심하라 했어요.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신 말씀입니다. 셋째, 선포된 말씀이 권위한 능력으로 당신의 양심에 역사하게 하라 했어요. 말씀을 간지 받을 때, 겸손히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들은 후에 필요한 행동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했어요. 둘째는 뭐예요? 실천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은혜 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설교자가 강론의 설교를 끝내면 말씀을 듣는 회중은 들을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해야 한다. 아멘.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간절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11절 하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노라.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실 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성경에 전한 진리와 맞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상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가는 뭐예요? 이 말이, 바울의 저 말이 정말 진짜인가? 진리에 맞는 말인가? 바로 이제 이런 뜻이죠. 이게 상고하다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인데요. 상세하게 탐구하며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자세하면서도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저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들이 상고한 성경은 당시의 시대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전한 내용이 과연 성경 내용에 비추어 맞는지 혹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말이죠.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자세는 베레아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베레아 사람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 조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평균 64.4분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읽는 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문 대상에 목회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성경을 읽겠죠.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성도인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이 성경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조차도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이유. 요새 그 성경 전도사로 활동하는 조혜련 씨가 있죠. 조혜련 씨가 그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한국교회 성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죠. 참 옳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편지를 한번 쓱 읽고서 서랍 속에 쳐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시간만 되면 꺼내서 또 읽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읽고 나서 이게 어때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의단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며 읽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예요? 바로 이 목사의 설교에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아멘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세를 좋은 믿음으로 여겨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일까요? 올바른 믿음일까요? 그냥 이렇게 탁 덮어놓고 생전 성경 한번 떠들고 읽지 않고 그러면서 믿는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일까요? 예전에 일본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요 성도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설교를 비판적으로 들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인간인지라 왜곡해서 잘못 전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추어야만이 그릇된 진리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성경의 그 방대한 진리를 주일 설교에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전해주는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 말씀만으로 자족하지 말고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일일이 밥을 다 떠먹여 주잖아요. 그렇죠? 떠먹여 주는데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밥을 떠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손주 녀석들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여전히 밥을 스스로 잘 안 떠먹어. 밥 먹을 때마다 씨름을 해보면 아주 연습해서 보면 좀 복장이 터져요.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가 성장했는데 밥을 스스로 떠먹지 못한다면 실제로 그 뭐예요? 성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열매이 쌓여가면서도 스스로 말씀 읽지 않는다면 그건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안타까우시겠어요.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 자양분을 먹는 성도는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성경을 탐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면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예. 무엇보다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알아야만이 목사들도 성경을 연구할 때 더 힘쓰게 됩니다. 정찰이 돼요.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사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태하게. 아무런 말 저래도 다 아멘 해버리면 성경 깊이 연구하겠어요? 어디? 어떤 말 저래도 다 아멘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함께 새를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와 같아요.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자전거는 뭐예요? 두 바퀴를 굴러야 돼요. 두 바퀴. 자전거 계속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죠. 밟아서 이 자전거 바퀴가 움직여야지 자전거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달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멈추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두 바퀴로 영이 되죠.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걸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멈추거나 쓰러지게 됩니다. 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때도 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만 읽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함께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 1년 1도 운동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성도는 뭐로 힘써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가까이 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데까지는 아는 일에 힘쓸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순종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모르고서는 바른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성경을 읽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도 제가 설교 중에 소개드렸는데요.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이유로 성경을 7년 만에 무려 57독을 했다고 해요. 57독. 1년에 8독씩 한 거예요. 초신자가. 여러분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큰 도전이.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요.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읽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계속 읽다 보면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히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디모데 3장 15절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디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지혜가 이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지를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읽어요. 그냥 쑥쑥 지나가세요. 모르는 거 너무 거기다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쑥쑥 지나가세요. 괜찮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성경 1년에 1독도 한번 못 해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넌 날 사랑한다면서 내가 보낸 편지 왜 이렇게 안 읽었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왜 도대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미국의 그 윌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또 소설가, 또 장군, 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허위된 것을 믿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하루는 그걸 생각하시는 친구가 그에게 제안을 했어요. 윌리스, 자네는 문필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디 한번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혀보겠다. 자네라면 예수가 아주 평범한 그냥 인간이었음을 밝힐 수 있을 거야. 자, 필요한 경우에 내가 다 될 테니까 자네 한번 해보게.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 윌리스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알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허점을 알고 발견하죠. 그 다방면으로 필요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을 해요.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지역을 일일이 다 탐방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 읽던 윌리스가 어느 날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안. 아멘. 예수님의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배신했고요. 복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동안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은 자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글이 바로 영어로 제작된 벤허입니다. 벤허 영어 보셨죠? 네. 그 영화를 쓴 이 작가가 바로 처음에는 그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가 회심해서 쓴 작품. 이게 바로 벤허예요. 그가 이렇게 180도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처럼 성경을 깊이 알기 원해서 읽고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죠. 아멘. 또 읽다 보면 누구예요? 변화가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요. 또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자, 믿음을 깊게 만드는 지름길이 뭐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자, 바울사는 로마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회당이나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절이어서 회당에서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 회중들은 다 그걸 앉아서 이것을 들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성경을 보유하는 일이 너무나 쉽잖아요. 핸드폰도 다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날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믿음은 읽으면서 난다고 해서 읽으면서 난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번역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건전하고 가장 탄탄한 신앙은 성경을 중심에 두고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베라 사람들처럼 열어놓고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아멘. 설교를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듣고 나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받을 때는 간절하게 마음으로 받되 그 말씀이 정말 올바른 진리에 부합되는지를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신앙이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견고한 신앙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열어놓고 믿으라. 항상 성경 열어놓고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에서는 저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